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 공동체, 풍성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째 새벽 기도입니다. 조금 피곤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길게 하지 않으니까 이틀만 더 나오시면 되니까 또 힘을 내시고 또 용기 내셔서 올 한 해 주 안에서 힘찬 발걸음 내딛으시면서 정말 감사와 간증의 제목이 풍성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핸드폰에 보면은 참 신기한 어플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깐 적은 없고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우리 조카가 하는 걸 보면서 한참 웃었던 적이 있어요. 연예인 내 얼굴이 어떤 연예인과 닮았는가 하는 닮은 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누구를 닮았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 닮았냐 중요하지 않은데 누구를 닮았다고 하면은 기분이 좋았다가 또 누구를 닮았다 하면은 에이 말도 아니다 이러면서 싫어했다가 웃다가 또 괜히 투정 부렸다가 하는 이런 어플이 있습니다. 사실 누구를 닮았냐 그거 뭐 사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누구를 닮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기쁘기도 했다가 또 싫기도 했다가 하는 이 마음의 감정이 생기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세상에서 나와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누굴까요? 이 가운데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은 분도 있고 인정하기 싫은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부모입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내가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저희 부모예요. 저희 어머니를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은데 저희 어머니를 보면 저와 닮았어요. 제가 어머니를 닮았죠. 저희 아버지를 저희 아내도 못 봤으니까 아무도 못 봤지만 저희 아버지는 중3 때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 사진이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 사진을 보고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 참 많이 닮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닮았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니는 또 어떻게 너네 아빠 승질까지 다 닮았노? 라고 얘기하면서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인정하고 싶은 분도 있겠지만 인정하기 싫은 분도 있을 거고요. 인정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인정하기 싫은 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모를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나에게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인간이. 근데 첫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장년으로 빚으셨어요. 빚으셔서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 첫사람의 창조부터가 사람의 모든 창조는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중에 아담을 만드셨거든요. 사랑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 사랑하는 존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시고요. 빚어내시지 않으시고 엄마와 아빠와 엄마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이죠.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한 명의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모든 게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요. 이 사랑의 고백이죠. 이렇게 우리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랬고 모든 것이 사랑의 근거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사랑이 흘러서 자녀들을 적시고 또 그 자녀들이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보고 배우고 알게 되고 또한 자신들도 또 다른 가정을 만들어서 사랑 가운데 자녀를 낳는 이런 선순환
이 선순환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순환의 기능이 막힐 때, 그때 역기능이 일어나요. 역기능. 역류하는 거 아시죠? 역기능. 경화, 동맥 경화. 막혔을 때 우리 몸에 역기능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를 적시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고, 또 부부 간의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가야 되고, 이 다 흘러가야 돼요. 모든 흐름은요 하나님의 순리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막히는 순간 역기능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역기능이 일어나게 되면은 가정이 파괴됩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걸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죄는요 결국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했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했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파괴했어요. 모든 역기능, 모든 막힘은요 파괴라는 안 좋은 결과물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또 인간은 자신 스스로 파괴하죠.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파괴한다고요. 자기 스스로 고립시켜요. 자기 스스로 외로움을 자처해요. 자기 스스로 고독하고 외로움을 자처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죽여가는, 내 영혼을 죽이고 내 마음을 죽이는 이런 일까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의 역할도 스스로 포기하죠. 뭐 요즘 청년들 취업도 그렇고 집을 사는 것도 그렇고 결혼할 때 자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힘들다는 그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뭘 얘기합니까? 독신을 얘기해요. 독신, 이거 자기 고립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순리가 아니에요. 독신도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그거는 자기 고립이고 자기 외로움이고 결국에는 자기 합리화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자신의 합리화,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또 가정의 파괴, 그건 가정을 아예 만들지 않겠다는 거고, 또 이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혼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순리 안에서 만나고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뤘다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역기능이 일어났어요. 어딘가에서 막혔어요.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순리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막히니까 역기능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가정이 파괴되는, 깨지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람이 그런 존재라고요. 죄가 들어오니까 모든 관계를 파괴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자기 눈에 좋은 복, 내 눈에 마음에 드는 복, 이 복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며 유리하게 되는데 결국 탕자와 같이 되는 거죠. 여러분, 탕자와 같이 됐다는 게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나 스스로가 나를 짐승 이하, 동물 이하로 취급하는 거예요. 탕자가 나중에 가서 지 맘대로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뜯어먹고 살아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다고요. 그 뭔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까지 먹으면서 이 살고 있는 자신의 존재는 자기 자신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사람이 짐승보다 못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짐승을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찌꺼기를 먹으면서 산다는 거, 이게 나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면서 그렇게 몰아세웠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짐승보다 못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하나의 결정적인 행동이 뭔지 아세요? 자살이에요. 그 어떤 짐승도 자기 자살하지 않습니다. 어떤 짐승도 자살할 생각하지 않아요. 순리대로 살아요. 인간만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왜요? 짐승보다 못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자살하면 천국 못 갑니다. 자살하고 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착각하지 마세요. 자살하는 건 하나님의 순리와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스스로 박차고 나오는 겁니다. 자살하면 천국 가나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뭘 몰라요? 100% 지옥 갑니다. 자살은 나 스스로 나의 정체성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이유를 모르고 거부하니까 동물보다 못한 짓을 하면서 폐륜을 저지르고 파괴하고 살인하고 자살해요. 이런 일들을
우리 인간이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는데 말라기 선지자였죠. 제가 저번에 성탄 감사 예배 때에도 말라기 이 4장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그 말라기 4장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이죠.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루하는 광선을 발하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의 마지막이 어디냐? 그 회복의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발하시는 그 공간이 어디냐 하는 부분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 앞부분에 보면 5절에 지금 6절에 그가가 누군가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이 5절에 보면요.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5절에. 그러니까 5절에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신약 때에 세례 요한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 그가 와서 아버지를 자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하는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5절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는 누굴까요? 아버지는 넓게 보면은 하나님이고요. 좁게 보면은 이스라엘이에요. 넓게 보면은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넓게 보면은 자녀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좁게 보면 여기에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예요. 인간 아버지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금 이 좁게 보면은 아버지는 그냥 인간 아버지고 자녀는 그냥 인간 자녀예요. 그 부분을 저희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전달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 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아버지와 인간 자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육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은 결국에 이 가정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나서 그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해서 너희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한다 하는 가정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이 땅이 타락했을 때 그 중심에 깨어진 가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모가 자녀 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이 관계가 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떠나서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면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파괴된 모습, 파괴된 형제 우애의 모습, 이런 모습들, 가정이 깨진 거예요.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이 모든 깨져 있는 가정이 죄가 들어온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 가정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모든 가정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의 기능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이 마음이 안타까움이 많이 계실 겁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자녀도 참 내 맘 같지 않아가지고 신앙이 잘 안 들어가고 또 여러 면에서 아빠와 엄마 간의 이 대화라든지 교육 방법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또 성경적 지식이든 은혜의 이 흘러감이든 여러 가지가 경화가 일어나고 이 역기능적인 모습들이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의 계대를 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많이 아픔이 있으실 건데 여러분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겠습니까? 그 가정의 주인이 지금 누구냐? 우리 가정이 항상 예배하는 가정이었느냐? 우리 가정이 항상 큐티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매여 있는 가정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건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사실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결국엔 어딘가부터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때 역기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나부터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 철저히 매여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중에 조금 더딜 수 있어요. 그 잘못 맞춰진 퍼즐들을 다시 맞추려면 시간이 더딜 수 있어요. 그렇지만 흘러가야 된다고요. 흘러가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적셔져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모들은요, 흔히들 내가 뭐 많이 남겨주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겠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착각이에요.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자녀가 행복할 거다? 꿈 깨세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정말 착각입니다. 제 주변에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돈 많은 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분들 가운데 예수가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행복하지 않고 자녀는 지 맘대로 살고 있고, 부모도 지 맘대로 살고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지 맘대로 살고 있어요. 전부 다 그냥 가족으로만 묶여져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이혼만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엄마 아빠의 연을 끊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냥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작 필요한 거는요, 부모의 사랑의 마음. 근데 부모의 사랑의 마음의 원천은 내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지 부모 안에 있는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먼저 느끼시고 흘려보내야지만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때에 먼저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6절에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킨다. 이 부분은 분명히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부모는요, 가정의 지도자예요. 양육권자예요. 부모는 가정의 지도자고 양육권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지만 자녀들에게 흘려갈 수 있어요. 이게 순기능이에요. 자녀가 먼저 은혜를 받아가지고 부모에게 올라가는 거, 이거는 순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는 부모가 먼저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앙이 계대되는 걸 원하셨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을 때 자녀가 먼저 믿어가지고 부모를 전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고, 하나님의 법칙과 순리는 부모가 은혜를 받아서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고, 먼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육의 방법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주 안에서 행복해야지 자녀들이 행복해요.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자녀와 함께 그 가정을 이뤄나가는 거죠. 행복의 말씀을 깨달을 때, 행복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여러분이 먼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셔서 그 행복을 흘려보내는 정말 이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영혼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일평생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요, 영혼의 부모 아닙니까? 내 영혼의 부모, 나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나를 만드신 창조주, 그 부모이신 하나님을 일평생 힘을 다해 사랑할 때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인생의 행복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인간의 도리거든요. 도리고 목적이에요. 그때 사는 이유를 발견해요.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살고 이렇게 사니까 정말 행복하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도리는 부모의 삶을 통해 가지고 자녀에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부모가 남겨주는 유산이 되는 겁니다. 이건 돈과 다르죠. 돈은 행복을 가장해서 우리 자녀들을 망칠 수 있습니다. 망칠 수 있지만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는 신앙의 유산은요, 자녀를 평생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돈은요, 잘 쓰면 도구가 되지만 못 쓰면 무기가 돼요. 그렇죠?
돈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아요. 부모가 남겨준 유산 때문에 꿈꾸지 않아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아요. 왜요? 남겨준 유산이 있으니까 그것만 쓰면 되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사가버립니다. 마음도, 미래도, 비전도, 꿈도, 생각도 다 사가버려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돈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선용할 줄 알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신앙의 긍정을 가질 줄 알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지혜의 랜턴을 들고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게 신앙의 유산이에요. 영적 유산이라고요. 이걸 정말 남겨줄 때에 행복한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행복하길 원하시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이 땅 떠난 이후에, 저 천국 가신 이후에 이 땅에서 고통당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말 인간다운 인간으로, 인간의 도리를 다하면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면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돈 남겨주는 게 아니에요. 돈 남겨주는 것보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부모에게 받은 유산이 없어요. 대학도, 결혼할 때도 저희 부모님에게 전혀 도움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를 강하게 했습니다. 학생들, 자녀들한테 무조건 다 해주는 거, 등록금 무조건 다 내주는 거, 결혼할 때 무조건 모든 걸 다 맞춰주는 거, 그거 지혜롭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죠.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내 부모가 정말 이렇게 피땀 흘리면서 돈 벌어서 나를 키웠다는 거에 대한 그 깨달음을 얻어야죠. 돈 귀한 줄 알아야죠. 그런 자녀가 아낄 줄 알아요. 아낄 줄 알고 또 지혜롭게 돈을 쓸 줄 알고. 이 모든 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말씀 아래 있습니다. 지혜의 랜턴이에요. 이게 신앙의 영적 유산이라는 겁니다. 영적 유산이 여러분 항상 폭포수처럼 활활 타오르는, 쏟아져 내리고 활활 타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통로니까 유산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죠? 나에게 폭포수처럼 이 영적 유산이 하나님으로부터 막 쏟아져서 흘러가면 좋겠는데 쏟아지지도 않고, 또 때로는 막 활활 타오르면 좋겠는데 활활 타오르지도 않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그 불씨만 있으면 돼요. 불씨만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타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로 아세요? 화로? 이 옛날 시골집에 가면은 이렇게 이 화로에 이 숯 같은 거 담아가지고 따뜻하게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화로에 보시면 화로의 불씨를 보존하는 방법이 있어요. 화로에 안에 남아있는 불씨를 보존하는 방법이 뭐냐면 재예요, 재. 불씨 위에 재를 덮어버려요. 재를 덮어놓으면은 그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보존되고 있어요. 이게 화로의 불씨를 보존하는 방법인데, 부모가 항상 뜨겁게 숯덩이 같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없는 거 압니다. 부모도 사람이니까. 자녀에게 항상 그렇게 뜨거운 열정, 뜨거운 신앙, 뜨거운 은혜를 보여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부모로서의 본분을 보일 때 그 가정은요, 자녀들의 회심을 잘 보존하고 간직하게 하는 화로와 같아요. 화로와 같다고요. 쟤는 다 타고 남은 거 아닙니까?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 재가 남아있는 것처럼 내 신앙의 추억들과 내 신앙의 흔적들과 내 신앙의 과거들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여기에 소복히 담겨져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보존하는 틀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런 이 재와 같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보존해 줄 수 있는 화로와 같은 가정, 그런 가정을 일구고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부부간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부족함을 서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그래도 불협화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길을 찾으러 가는 이런 노력,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구심점,
그래도 우리 가정의 모든 구심점과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씀 안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부모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고자 하는 기도와 반응과 노력들, 이런 게 제가 된다고요. 제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그 회심의 은혜를 보존하는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혹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는 저희 애가 저보다 신앙이 더 좋아요. 저희 애가 저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 애는 신앙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제가 가끔 봅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자만 금지입니다. 자녀 신앙에 대한 자만은 금지입니다.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으로 여러분이 반응하십시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아니라 나도, 부모인 나도 예수를 믿고 있고 자녀인 우리 아이들도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스승이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본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순기능이에요.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을 받을 거예요? 신앙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적인 훈계를 받을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적인 책망을 받을 거예요? 이게 역기능이라고요. 부모가 믿지 않는다면 신앙세대주가 잠시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애가 나보다 신앙이 더 좋아요, 이거는 스스로 역기능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자만을 금지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더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신앙 가운데서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고 또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신앙을 잃어버린 한 분의 이야기예요. 한 스님이 젊은 나이에 절에 가서 이제 스님이 되셨어요. 한 젊은 나이에 젊을 때 스님이 돼서 한 절에서 주지 스님을 섬기면서 수련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주지 스님의 심부름으로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가서 책을 좀 사고 또 바람도 쐴 겸 여기저기 구경도 하면서 책도 들적들적거리고 있는데 신앙 서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신앙 서적을 궁금해서 책을 한 권 사고 그 안에 CD도 들어있기에 가서 한번 들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신앙 서적을 읽고 그 설교 CD를 듣는 중에 이분이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야,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돌아와서 한참을 고민하며 한참을 생각하다가 주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주지 스님에게 자기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상황을 쭉 얘기하고, 이 길이 제가 생각했던 길이 아닌 것 같고 제가 찾는 길이 아닌 것 같고 제가 찾는 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 털어난 다음에 저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지 스님이 가만히 듣더니 그래, 하산하여라, 돌아가도록 하여라, 나도 한때는 주일학교 선생이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돌아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는 주일학교 선생이었다는 이 스님은 뭡니까? 신앙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신앙을 못 지키고 돌아가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는 된다는 거예요. 이해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지금 신앙 좋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청년들 보면서 여러분 어때요? 제가 나올 애가 왜 안 나오지 하는 그런 애들 없으세요? 지난주에는 청년부가 좀 더 나와가지고 한 20명이 넘게 나와서 우리 청년부가 새해 첫 주부터 너무너무 좋았다고 하던데, 여러분 나와야 될 청년들인데 안 나오는 청년들 보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성장을 계속해서 이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존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다 이룬 거 없어요. 이 땅에서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됐다, 여기까지다. 천국 부르실 그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회심을 이루지 못한 자녀들을 위해서, 회심에 이르지 못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회심에 이른 자녀들의 그 보존을 위해 가지고 은혜의 보존, 은혜의 장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면서 여러분이 함께 그 자녀들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모의 본분이에요. 부모의 본분은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보면서 배우면서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들을 잘 배우면서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부모의 본분과 자녀의 본분을 다 서로가 각자 그 기능을 감당해낼 때에 가정의 본분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그 역할과 기능들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장을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